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1월 17일 주일 십자가 온라인 교회 모임을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즘 저희 방송을 통하여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이 며칠 동안 참으로 가파르고 좁은 길을 걸어왔습니다. 말씀을 받아들임에 있어서 우리의 수준과 우리의 형편에 말씀을 꽤 맞출 수 없고,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객관적으로 받아 전할 수밖에 없기에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 전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말씀 속에서 우리 앞에 열리는 우리가 가야 할 길들이 우리가 이제까지 태어나서 이 오랜 기간 살면서 그렇게 생각해 보지도 않았고 그렇게 살아본 적도 없는 길들이 눈앞에 펼쳐집니다. 모든 소유를 다 버리라 하시고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목숨까지 버리라 하시면서 그렇게 못하겠거든 나를 따르는 것 자체를 처음부터 재고하라고 하시는 주님 말씀 앞에서 저희들 두려움과 떨림과 부담과 또 한편으로 걱정과 근심을 안고 말씀을 대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이렇게 또다시 모여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는 것은 아무리 좁아도 아무리 가파로도 우리 주님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죽음을 내 죽음으로 받아들여 주님과 하나됨에 우리의 가파른 길을 올라갈 수 있는, 좁은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비결이 있음을 믿기에 이 자리에 모였사오니 오늘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주님, 이 가파른 길을 저희가 오를 수 있도록 우리의 엘리베이터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에스컬레이터가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과 나를 동일시하여 연합하는 것밖에 할 수 없는 자들이오니 우리의 무능력과 우리의 죄악된 속성을 긍휼히 여기셔서 주님, 우리를 이 좁은 문으로, 이 좁고 가파른 길로 인도하시고 끌어올려 주시고 그리하여 기필코 주님 말씀하신 그 의미를 따라 우리의 모든 소유를 다 버리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유가 되시는 그 자리에 모두가 다 하나하나 우뚝 서는 주의 아들과 딸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무력함이 우리에게 깨달아지게 하시고 우리의 죄악의 뿌리가 얼마나 깊은지 우리 스스로가 절감하게 하시며 그럼으로써 더욱더 주님의 십자가를 떠나서는 숨도 쉬지 말아야 하는 존재인 것을 깊이 깨달아 주님 죽으신 그 모습에 우리가 완전히 일체가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까지 이 시간 전체를 성령께서 살아서 하나 되도록 이끄시고 교통이 이루어지게 해주시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이제 오늘은 길게 목금 그리고 주일 이렇게 3일에 걸쳐 나눈 말씀을 중점으로 하겠습니다만은 사실은 그 앞에도 재구실 하면
지옥, 재구실 못하면 천국. 그 제목의 말씀부터 해서 오늘 아침까지 참 힘든 말씀들이에요, 사실은. 전하기도 쉽지 않고 또 듣고 받아들이시는 것도 또 쉽지 않는 뭐 기도 중에 언급했습니다마는 언제 우리가 사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봤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마치 뭐 진짜 좀 안이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는 벼락이 떨어지는 것 같은 말씀, 그렇게 하지 못하겠거든 차라리 따라오지 않는 게 현명할 것이다. 끝까지 나를 따라올 수 있는지 처음부터 따져보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 근데 따져봐야 될 일이 모든 소유를 다 버려라. 또 그 부모와 처자와 형제자매 그리고 내 목숨, 그러니까 목숨이라는 것은 내 몸으로 만나게 되는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한다는 의미가 있죠. 그것까지도 다 버릴 수 있지 않으면 나를 따라온다는 것 불가능하다. 그래서 마치 저는 뭐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떵떵거리듯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것이고 저는 그냥 스피커니까 그런 기본 전제에서 말씀을 전하니까 그렇게 전했습니다마는 제게도 부담이 만만치 않은 그런 말씀들이었음에 틀림이 없지요. 자, 그래도 역시 또 우리는 영원히 우리 편이신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그 주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목적지를 보는 게 중요하지 어떤 것이 목적지냐라는 걸 아는 게 중요하지 가는 게 문제입니까? 가는 건 주님이 가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 목적지 자체가 너무 가파른 곳에 위에 있으니까 가파른 꼭대기에 있으니까 우리가 너무 부담스럽게 느낄 수 있고 우리는 사실은 그런 식으로 살아본 적이 없으니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바대로 살아본 적이 없으니까 부담됩니다마는 목표 지점이 어딘가를 보는 게 중요한 것이지 거기까지 가는 것은 우리 주님이 버림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며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정말 우리의 에스컬레이터가 되어주시고 엘리베이터가 되어주셔서 아무리 가파라도 우리는 주님 은혜 때문에 갈 수가 있는 것이고 우리가 아무리 복잡한 많은 이야기를 해도 결국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겁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인데 그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과정 중에 예수님이 안 계셨다면은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도저히 불가능한 얘기들만 내 앞에 놓여 있는 거지요. 그걸 보여주시는 거라.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구원 얻는 과정에서 우리가 은혜로 공짜로 받게 되는 내용을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서 확인하는 거라 생각하시면 되는 거지요.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근데 믿음으로 구원 얻는데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이 도대체 어떤 것들이냐? 예수님의 공로와 예수님이 가신 길을 예수님 업혀서 가게 될 것인데 예수님이 안 계신다면 어떤 일을 내가 스스로 다 했어야 되는 것이냐? 그런 거지요. 자, 그래서 우리 목요일 날은 가족과 몸은 비현실, 하나님은 현실. 그리고 금요일은 무소유, 소금, 뜬금없이 소금이 들어왔죠. 참소유, 완전 소유. 그리고 오늘은 천국에서 볼 때 유망한 기대주. 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지요. 자, 그래서 늘 하던 대로
이 세 개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는 동안에 저는 이제 말씀을 전했으니까 들으시는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점들이 좀 인상이 깊었다든지 하는 부분이 있었는지 좀 함께 말씀을 좀 나누면 좋겠습니다. 아무나 그저 마음에 떠오르시는 대로 생각을 해주시면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중근입니다. 예. 보편적으로 우리가 예수 믿어 천국 간다 그럴 때 모두 다 또 교회에서든지 확신의 문제를 항상 다뤄왔거든요. 그걸 꼭 천국 하긴 천국 하죠. 예, 가느냐, 확신이 있느냐. 그런데 맞습니다.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확신의 문제가 아니라 천국 때문에 지금 내가 기쁨을 누리고 있느냐. 이제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 때문에 지금 내가 기쁨을 누리고 있느냐. 이게 이제 답이라는 이 말씀이 많이 와닿았습니다. 그거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분명히 주님이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너희에게 세상에 속하지 않은 평안을 주리라 라는 말씀을 하셨고 17장 요한복음에서 하나님께 마지막 기도를 드릴 때 영원전부터 아버지와 함께 누리던 나의 영광과 기쁨을 내가 내 제자들에게 충만하게 하려 함입니다라는 분명히 말씀을 주셨던 겁니다. 그런데 천국에 우리가 죽은 다음에 들어갈 거라는 확신은 자꾸 지금 천국 때문에 누려야 되는 기쁨의 확인을 죽음 이후의 시간으로 뒤로 미루는 겁니다. 자꾸. 그리고는 죽기 전에는 돈을 기쁨으로, 건강을 기쁨으로, 형통을 기쁨으로 대신 채택하고 분명히 지금 우리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주어지는 기쁨이 확인이 돼야 되는 사람들인데 그건 자꾸 죽은 뒤로 밀어놓으니까 천국의 문제를 그러니까 지금 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자꾸 이 세상에 있는 딴 거를 갖고 기쁘려고 하고 있으니까 이거는 이제 기독교를 그 밑둥부터 썩게 하는 완전히 잘못된 우리의 어떤 신앙적 사고의 습관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문제였습니다. 당연히 이중근님 같으신 분은 이제 목회를 하고 계시니까 맞습니다. 이런 것이 마음에 닿는 부분일 수 있죠. 또 다른 분은 어떤 부분 이런 식으로 얘기하실 수 있는 부분이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참 어려운 내용의 말씀들을 우리가 함께 지내왔어요, 이번에. 없습니까? 혹시 완전 소유라고 하는 이 단어에 대해서 들으시면서 혹시 느끼신 바가 있는 분이 계실까? 완전 소유. 제가 금요일 거에서 무소유, 소금, 참소유, 완전 소유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완전 소유라고 하는 이 단어가 우리가 그렇잖아요. 그 법정 스님이 무소유를 얘기하셨을 때 내가 무소유한 삶은 살지 못할지라도 그래도 그 무소유라는 말이 사실은 그 단어 자체가 그냥 이 세상 것을 갈망하며 목마르게 사는 사람들에게 또 다른 방식으로 갈증을 이렇게 해소해주는 사이다 같은 그런 개념이었던 것이 맞다는 거예요. 좀 생각을 하며 사는 사람들에게는.
그러니까 우리가 못하더라도 소유의 문제를 완전 소유라고 이렇게 딱 생각을 한다는 거는 조금 뉘앙스 상에서도 좀 이렇게 거부 반응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제 이런 단어들도 문제가 될 수가 있다는 느낌이 들고, 혹시 오늘 아침에 설교에서 마음에 이렇게 인상 깊다기보다 진짜 짜증난다. 나는 진짜 짜증난다 말이야. 뭐 이거 뭐냐. 맨날 무슨 죄인 창녀 뭐 물론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돼 있지만 아마 그렇다고 해서 종교 지도자들 99명보다 무슨 창녀하고 뭐 매국노 같이 살던 그 사람 한 사람이 하늘나라에서 더 큰 기대주가 된다고 하는 이런 말씀들 하지만 신경질 좀 난다. 뭐 이런 분 안 계십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안 하시니까 제가 자꾸 딴소리 하잖아요. 그렇죠? 목사님, 예, 예. 네. 말씀하세요. 저는 이제는 무소유하고 완전 소유인데, 제가 이제는 하나님을 믿고서부터 네. 계속 십자가 생활 자체가 왜 내 마음속에 들어오는 거를 십자가에서 죽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걸 계속 죽음으로써 없애는 건데, 네. 그러니까 제가 세상 사람들이랑 별개의 세계에서 사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다른 어, 사람들은 세상에서 무엇을 자꾸 챙기려고 하는데, 그렇죠. 저는 무엇을 자꾸 그거에 대해서 죽으려고 하고, 그래서, 버리려고. 네, 버리려고 하고,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완전 소유라는 게 네네. 갖고 있다는 감각도 모를 정도로 예. 편안함, 그러니까 완전 소유를 이제는 제가 경험해 보니까 그것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게 편안함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요? 아, 네. 그래서 그것도 참 좋은 표현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그전에는 남편이 막 내 눈에 막 내 마음에 가득 찼는데 네. 뭐 어떻게 십자가 생활로 해가지고 이제는 그게 하루아침에 죽어지는 게 아니니까 계속 죽었을 거 아니에요. 거의 10년 넘게. 그렇죠. 그런데 요즘 보면 남편의 존재가 있는지 없는지 내 마음속에 사실은 그렇게 많이 차지하지 않는 게 완전 소유라는 걸 느끼게 된 거예요. 예, 예, 예. 그래서 제가 정말 어떻게 내가 이런 행운을 얻을까? 하나님 어떻게 나를 이렇게 선택해서 이렇게 희한한 세상에서 나를 살게 하실까? 그래서 되게도 선택받은 선민으로서 되게도 행복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예. 제가 말씀을 들으시면서 그 완전 소유라는 개념이 내게 어떻게 적용되는가를 확인을 해 봤더니 이건 뭐 세상 사람들하고 너무 다른 데다가 완전 소유라는 게 전혀 내가 소유하고 있다는 느낌 자체를 가질 수 없게끔 그렇게 소유하고 있더라. 네, 그게 또 그렇게 표현될 수 있는 게 우리가 그 사지 백체 이제 이 몸속에 장기가 오장육부가 있고 다 그런데 오장육부에 고장이 안 나면 문제가 안 생기면 사실 우리 오장육부가 우리 안에 들어 있다는 것도 모르는 채로 우리 몸에 오장육부를 담고 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김순희님의 표현이 완전 소유를 그 표현하시는 또 다른 아주 좋은 그런 표현 같아요. 감사합니다. 완전 소유. 그 완전 소유를 그렇게 받아들이시면서 내가 진짜 선택받은 사람이라고 이구나라는 것을 아주 강하게 실감을 하셨군요. 야, 저도 덩달아 막 그냥 김순희님의 그 받으신 은혜의 느낌이 저한테 오는 것 같아서 제가 막 은혜를 받습니다. 고맙습니다. 한 분만 더 한번 얘기를 해보실까요?
이렇게 얼마나 좋아요. 완전 소유라는 것을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서 이해한 개념을 한번 내게 적용을 해봤더니 내게 적용을 시켰을 때는 이런 느낌의 단어더라. 아주 제가 신이 납니다. 제가 은혜를 받습니다. 한 번만 더 얘기를 한번 해보실까요? 안 하실 겁니까? 궁금해서 그래요. 우리 모두가 어떻게 말씀이 받아들여졌고 해석되고 있고 은혜의 재창출이 일어나고 있는가? 응? 오늘 설교에서 뭐 좀 기대할 만한 이렇게 한번 이렇게 다시 언급을 해볼 만한 그런 부분은 없던가요? 한 가지 제가 질문을 한번 그러면 하면서 시작을 해봅니다. 가족과 몸은 비현실, 하나님은 현실. 이제 부모, 처자, 형제, 자매, 목숨까지도 미워하라는 말씀에서 미워한다는 것은 가족 관계는 절교한다는 거였다는 거예요. 그 의미가 헬라 의미가 이제 그 말씀과 무소유, 참소유, 완전소유 여기서는 모든 소유를 버려야 된다라는 그 말씀을 하셨고 오늘 본문에 잃어버린 한 마리 양과 잃어버리지 않고 있는 99마리 양에 관한 얘기를 했습니다. 이 세 개의 설교를 하나로 엮는 주제, 하나로 엮는 개념 하나를 딱 고른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 세 개의 설교를 하나로 묶는, 한 다발로 묶는 그 줄이 될 만한 그런 키워드. 그게 뭐가 될까요? 조금 아까 얘기한 거예요. 같이. 소유. 그러니까 첫 번째 목요일도 금요일도 오늘 주일도 나를 따르는 자는 자기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능히 따르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할 때 그 소유라고 하는 개념이 이 세 개의 설교를 하나로 묶습니다. 그러니까 잃은 양, 한 마리 잃은 양의 비유도 이 소유 개념을 통해서만 제대로 이해가 될 수 있는 비유들라는 거예요. 바로 앞에 이제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어서 누가가 예수님의 그 말씀에 배치를 그렇게 시키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똑같은 거죠. 근데 그 순서가 그렇게 이어져 내려가는 거라는 겁니다. 소유라고 하는 개념으로 세 개의 설교가 다 묶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한 설교부터 한번 우리가 같이 생각을 해보면 이 비유에서 한 마리 이제 양을 잃었고 99마리는 그대로 있는데 100마리 소유한 목자가 99마리를 놔두고 한 마리를 찾아 나선다. 근데 이제 이런 얘기가 가능했던 것은 사실은 뭐 99마리를 봐줄 수 있는 다른 목자가 있어요. 그 당시 목양의 풍습은 그 목자들끼리 이렇게 좀 단합이 돼서 한 사람이 자면 한 사람이 밤에 뭐 자기 양과 그 동료의 양도 함께 지킨다든지 이제 그럴 수 있는 풍습이 있기 때문에 이게 이상하게 보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99마리를 놔두고 간다는 게. 근데 이제 사실은 이해하기가 어려운 점들이 많이 있지요. 99마리가 전체의 기쁨의 양이 한 마리가 목자에게 주는 기쁨의 양보다 더 적은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 부분이라든지 또 회개할 것이 없는 99명이라는 말씀, 잃어버리지 않고 있는 99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참 우리의 신앙의 베이직한 개념에 비추어 볼 때 이해하기가 힘든 면이 많이 있는 그런 비유입니다. 간단하면서도. 그래서 먼저 그 잃은 양과
잃어버리지 않은 양이라고 하는 그 개념의 정의가 뭘까요? 잃은 양과 잃어버리지 않고 있는 양의 정의. 뭐가 잃은 양입니까? 근데 이거는 말씀을 이제 잘 들으셨던 분이 대답을 하실 수 있겠죠. 어떻게 정의가 내려질 수 있을까요? 잃은 양. 네, 목사님. 네네. 예, 샤론님. 고맙습니다. 이렇게 그냥 답답한데. 네. 잃은 양은, 네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있지 않은 그런 상태고, 또, 그렇게 됐을 때, 이제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니까, 음, 마음에서, 예, 그렇게 되는 거고, 또, 잃지 않은 양에 예, 대해, 하나님이 잃지 않은 양. 예, 잃지 않은 양은, 이 정말 하나님 한 분만을 소유하고 있는 마음에 하나님 한 분만 소원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는 그런 양이라고. 그렇죠. 예, 고마워요. 예.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시는 의도를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게 말씀을 드린 이유는 예수님께서 잃은 양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은 가진 적이 있기 때문이 아니겠느냐는 거예요. 응? 가진 적이 있으니까 잃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인간을 가졌던 적이 있었다는데 하나님이 인간을 가졌었던 때가 어떤 상태를 말하는 것인가? 라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창조주로서 인간을 만드시려고 아담을 지으실 때 아담 안에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태어날 모든 인간들이 다 들어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이제 그 아담과 아담 속에서 태어나게 될 인간을 지으시려는 그 창조주 하나님의 의도 속에서 하나님 마음에 있는 거죠. 하나님이 인간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의도 속에서 인간을 지으실 때 인간이라는 존재만큼은 다른 모든 피조물과 다르게 하나님 자신, 창조주 자신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일체이시듯이 그렇게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안으로 받아들여 가질 수 있게끔 인간을 디자인하셨다는 거예요. 인간을 그렇게 창조주니까 이건 내 거 아닙니까? 창조주이시니까. 내 거인 인간을 하나님이 들어가서 채워질 수 있는 공백을 가진 인간으로 만드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잃지 않은 양인 상태는 샤론 씨 말씀하신 대로 그 의도대로 창조주의 의도대로 그 마음의 공백에 하나님만을 가득히 채우고 있는 그 인간의 모습이 하나님이 인간을 잃지 않고 있는 상태라면 그 공백의 마음에 이것저것 육체로 만나는 이 세상 것들이 담겨지게 된 상태가 하나님이 들어갈 수 없게 돼버렸으니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건 하나님의 이름이 가리키는 그 하나님의 존재만이 내게 채워짐이 되시고 만족이 되게 해주시고 충만이 되게 해주시오 이런 뜻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이 다른 것이 들어와서 내 마음에 오염이 된 상태에서는 들어오실 수 없는 상태니까 인간을 잃어버린 상태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 점을 우리가 유의해야 이 비유가 이제 좀 본격적으로 풀리기 시작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이 잃으신 양과 잃지 않은 양은 하나님이 가지셨던 적이 있다.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인간은 어떤 인간을 내가 만들고 싶다라는 마음에서 아담까지 만드셨을 때 타락 전까지는 그 인간을 잃지 않고 계신 상태였던 것이죠. 자, 그러면
본 비유에서 아주 쉽게 접근을 합시다. 잃은 양은 누구를 가리키는 것이며 잃어버리지 않은 99마리의 양은 누구를 가리키는 것입니까? 구체적으로. 비유에서 탄다평인데 말씀 한번 해보시죠. 오늘 본문 비유에서는 잃어버린 양들은 이때 이스라엘 나라 이때에 네. 그러니까 비류들이라고 볼 수 있는 세리 창기 죄인들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가능성이 오히려 열려 있는 이들이 잃어버린 양이고, 네. 또 이제 여기 99마리 양은 오늘 본문에서는 바리새인들, 또 율법 교사들 이런 사람들로 비유하신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종구님, 이제 세리와 죄인이 잃은 양인데, 그 세리와 죄인들이라는 사람들은 실제로 이스라엘 사회 안에서 머물고 있었는데, 그 이스라엘 사회라는 여호와 신앙이 특징적인 그 사회 안에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 관계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오히려 이들은 바리새인들처럼 이 사회에서 기득권이나 그 사회에서 뭔가를 많이 소유하고 얻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이때 당시 이 죄인들, 바리새인들, 세리들은 선민 의식, 그러니까 선민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선민이라는 데 죄된, 그래서 이들의 마음은 항상 선민으로 인정받기를 원하고 갈망했던 사람들이 아닌가 이렇게 맞아요. 보여져요. 그러니까 아예 자타가, 자기들도 그렇고 이스라엘 사회의 다른 사람들도 그렇고 정식 선민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도 그렇고 자기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예 불가능하다고 자타가 공인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단 말입니다. 그렇죠? 네, 실제로 여호와 네.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예 불가능한 존재들이라고 자타가 공인하는 사람들이었고, 그럼 반면에 이중구님, 이 99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음에 있어서 어떤 인정을 받고 있었던 사람들입니까? 이들은 항상 자기네들은 선택받은 백성이고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이들은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라고 자칭 죄가 없는 의인들이라고, 또 선민의 핵심이라고 항상 여겼던 사람들이죠. 그렇죠. 자기들만 그렇게 자기들을 생각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 사회 전체가, 외부에서도 세리 죄인들도 그렇게 인정을 해줬던 거죠. 심지어는 세리 죄인들조차도 바리새인들에 예, 대해서는 그렇게 인정을 했던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예. 근데 사실 비유의 내용은 제가 그 사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여타에 관계된 것으로 생각을 자꾸 넓혀가지 마시고 99마리를 놔두고 9마리에 대해서 등지고 잃어버린 1마리 양을 향해 가고 있는 목자의 그 광경, 그것을 사진으로 딱 찍은 그 사진의 모습을 비유로 받아들인다면 결국 목자는 하나님의 마음을 의미하는 것인데, 그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우리가 논리대로 이야기가 전개된 그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 사회에서 인정받는 종교 지도자들인데 하나님은 그들 99명에 대하여 등을 돌리고 한 명에 해당하는 그 세리와 창녀와 다른 여타의 죄인들을 향해서 마음의 모든 관심을 다 쏟고 있다라는 얘기가 된다는 거예요. 이 비유의 내용이. 네, 그런 거죠. 이거 참 거북하지 않습니까? 사실 뭐 저도 조금은 지도자 아닐까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예를 들어 여러분 마음속에 이름을 거명하지 맙시다. 여러분 마음속에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서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훌륭한 목사님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여러분 마음에 한 사람씩 꼽아보세요. 그런 목사님 그러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분이. 그러면 바리새인들은 우리는 선입관을 갖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과 대적한 자들이고 위선자들이다. 이런 선입관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당대로 들어가 보면 타임머신을 타고 2000년 전 이스라엘 사회로 들어가 보면 우리가 지금 최고로 존경하는 큰 많은 무리들이 인정하는 교계의 지도자들이 바로 그 바리새인의 위치에 있었고 그 당시 사람들도 우리와 똑같이 우리 시대의 훌륭한 목사님들을 존경하는 것처럼 그들도 똑같이 바리새인들에 대해 존경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죠. 네, 말씀하세요. 예, 맞는 거죠. 예. 네, 네. 저도 사실은, 그 큰 교회 목사님들 막 신의 은사가 나타나고 막 병 고치면서 능력을 행하고 진짜 말씀을 정말 막 빨려들도록 그렇게 전하실 때, 와, 저분들이야말로 정말로 주의 종이다. 하나님이 네. 인정하는 종들이다. 그래서 저도 뭐 한때는 그분들을 흉내내고 거기에 도달하고 싶은 그런 상황도 많이 있었죠. 예, 사실.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뭐 나쁜 뜻이 아니니까 제가 예, 뭐 의당 그렇게 그 교회가 그렇게 인정했고 또 성도들이 다 그렇게 인정했으니까 아니 그러니까 뭐 진짜 목회자도 맞아요. 진짜 그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어떤 존재였는가를 제가 짐작할 예, 수 있겠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름을 제가 거명해도 좋을 것은 진심이었으니까. 제가 스승들이 있습니다. 한 번도 만나지 않은 스승들. 대표적인 분이 곽선희 목사님하고 조영기 목사님이에요. 조영기 목사님과 곽선희 목사님 성향 자체가 다릅니다. 두 분이. 근데 제가 젊었을 때 신학교 다닐 때 진짜 두 분은 스승이었습니다. 조영기 목사님에게서 제가 배우려고 애를 썼던 부분은 그분의 삼박자 축복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십자가 복음 신앙을 생활에 적용시키려고 했던 시도를 한 분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굉장히 영적 그릇이 큰 분이에요. 뭐 장로교 쪽이나 뭐 좀 신학자나 이런 분들에게는 무슨 신학이 없다 뭐 이러지만은 제가 볼 때 웬만한 인류 이류 신학자들보다 영성의 그릇 자체가 엄청 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곽선희 목사님이 그 성경을 통해서 삶을 꿰뚫어 보는 통찰력은 제가 보기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곽선희 목사님과 조영기 목사님 같은 경우 그리고 김삼만 목사님도 그 소탈함 속에서 배어나오는 복음의 정신 그거 완전히 흠뻑 빠졌던 분들이에요. 실제로. 그러니까 제가 그 종교 지도자들을 존경하며 스승으로 생각하고 그들의 책들을 들고 앉아서 연구할 때를 생각해 보면 이때 바리새인이라든지 랍비라든지 뭐 서기관 율법사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선입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선입관에 맞추어진 그런 볼품없는 존재들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바리새인들로서는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근데 뭐가 문제였을까를 제가 지금은 보이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요즘 곽선희 목사님이라든지 조영기 목사님이라든지 김삼환 목사님이라든지 뭐 김선도 목사님, 김홍도 목사님 이런 대형 교회에 이제는 은퇴를 하신 제가 한참 젊을 때 스승으로 생각했던 그분들의 문제가 뭐였는가 라는 것도 제 자신에 대한 비판적인 어떤 성찰과 함께 조금씩 보이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말씀은 제 말씀이 아니잖아요. 아까 기도 중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설교자의 수준에 꽤 맞출 수가 없는 겁니다. 설교자도 버거운 것일지라도 일단 열어주시는 대로 객관적으로 말씀을 전하는 스피커 노릇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스피커 자체는 찌그러져 있는 고물 스피커라도 스피커에서 나오는 소리는 하나님의 메시지라야 된다는 거예요. 나라는 인격은 형편없어도 이 형편없는 인격에서 나오는 말씀만큼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객관적 말씀이 돼야 된다는 거지요. 근데 그런 객관적 말씀 앞에서는 말씀을 전하는 자조차도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예외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볼 때 요새 우리가 며칠 동안 다룬 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볼 때 지금 이름이 거명된 목사님들 중에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버린 사람이 드러난 것으로만 볼 때는 없다고 보여진다는 거예요. 없다고. 근데 제가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제가 만약에 순복음교회 당회장이었다면 지금 뭐 그분의 아들들의 문제라든지 뭐 많고 곽선희 목사님도 뭐 하여간 뭐 그 뒷얘기가 많아요. 근데 그런 얘기는 할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이분들이 모든 소유를 버릴 수 없는 모습을 보이는데 그러면 내가 저분들의 위치에 섰다면 나는 더 했을 거라는 느낌이 듭니다. 우리는 100명, 300명 목회하는 교회를 절대 못 버려요. 그런데 70만 명, 몇만 명 되는 그런 목회 현장을 어떻게 버립니까? 10만 명, 12만 명. 예? 그리고 1년에 몇백억씩 예산이 몇백억으로 헌금이 들어오는 그런 예배당. 이게 너무 속된 거예요? 우리가 속됐는데 뭐. 우리가 속되지 않아요? 우리가 속돼 있잖아요. 돈 안 줬습니까? 돈 좋잖아요. 그걸 어떻게 버립니까? 나는 가진 것도 없는데도 못 버려요. 가진 것도 없는데도. 그러니까 말씀에 비추어 그분들이 큰일 났다고 생각하는 거지 내가 그분들을 비난할 자격은 없는 거죠. 그분들의 1,000,000분의 1도 안 되는 것도 못 버리고 있는데. 근데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려면 모든 소유를 다 버려라. 근데 그 소유의 개념이 아까 김순희님 말씀하신 대로 어디까지 확장이 되느냐 하면 그냥 뭐 큰 목회 현장이라든지 큰 기업이라든지 눈에 보이는 뭐 아니면 은행에 들어있는 뭐 내 계좌 돈이라든지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나의 안과 나의 밖을 구분해서 내 안으로 들어오는 건 다 내 소유가 된다는 겁니다. 무조건. 소원도. 심지어는 미워하는 원수도. 미움이 내 안에 있잖아요. 그럼 미움도 소유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안에는 하나님만 들어오셔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미움을 내가 갖고 있으면 미움을 소유하는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모, 처자, 형제자매 그리고 내 목숨은 미워하라 그랬어요.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근데 원수는 어떻게 하라 그래요? 원수는 사랑하라 그랬어요. 이게 왜 그럴까요? 내 안에 들어온 원수는 사랑해야 빠져나가고 가족은 원수는 미워하면서 끌어안고 미워하면서 소유하고 있으니까 사랑해야 빠져나가고 미움을 중화시키려면 그러나 부모나 처자나 형제자매나 내 목숨 내 몸은 사랑하니까 이걸 바깥으로 빠져나가게 하려면 미워해야 가족에 대한 사랑이 중화되니까 빠져나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원수라는 소유는 사랑해서 빼내고 사랑하고 있는 가족이라는 소유는 미워해서 빼내라는 거예요. 좋아함도 중화시키고 미움은 좋아함으로 중화를 시켜버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를 중심으로 안과 밖을 나눴을 때 그냥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은 다 소유. 근데 다 막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 막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다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할 수 있냐 없냐를 물어보시는 겁니다. 제가 그 큰 대형교회
목사님들의 문제가 이제 매스컴이나 이런 걸 통해서 나오면은 기도를 꼭 해요. 잊지 않고. 어떻게 기도를 하냐면 저도 그렇게 못할 것이면서도 예를 들어 이제 조영희 목사님 문제가 이렇게 돌출이 된다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 우리 조 목사님을 사랑하셔서 조 목사님 마음 안에 순복음교회가 들어있는 것을 빼내게 하시려고 버리게 하시려고 이런 소란을 허락해 주셨음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의 역사를 받아들이셔서 그 마음에서 원래 불광동에서 천막을 치고 목회를 시작할 때에 아무것도 없이 하나님만 가지셨던 그 마음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사랑에게 오정현 목사님 얘기가 또 시끄러워요. 그럼 그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정현 목사님 지금 시끄러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하나님이 오 목사님 사랑하셔서 그 안에 들어가실랬는데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이 티끌만한 사랑의 교회가 오정현 목사님 마음속에 계심으로 들어있으므로 들어가실 수 없어서 그 티끌 같은 사랑의 교회를 빼내고 우주보다 더 큰 나를 받아들이라고 이 소란이 일어났는데 그냥 버리고 떠나고 하나님을 받아들여서 혹시 다시 맨바닥에서 시작하더라도 사랑의 교회보다 더 큰 역사를 일으키는 목사님이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꼭 드립니다. 근데 이 기도가 응답이 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곽서인 목사님이나 모든 분들을 위해서. 그냥 너나 잘해라 그냥 이런 뜻이신 건지 하나님께서 그런 기도 안 들어. 너나 똑바로 해 이 사람아. 무슨 딴 목사님 걱정하지 말고 그분들은 다 큰 그릇들이니까 알아서 할 것이니까. 근데 결국 여러분 우리가 뭐라도 우리의 소유를 버릴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버릴 수 있는 겁니까? 어떻게 해야 버릴 수 있죠? 하나님 아, 본래 네 말씀하세요. 우리는 절대로 저희 재성이 있어서 저희를 절대로 버릴 수가 없으니까 그 예. 버릴 수 없는 마음을 십자가에서 죽어야 버려지는 것 같은데요. 십자가에서 죽어야 버려지고 또 어떤 분들은 십자가에서 죽어지지도 않는다 그래요. 당연히 십자가 길밖에 없죠. 근데 십자가 길로 인해서 우리가 받는 은혜가 뭐냐면 김수님 하나님의 크기가 얼마나죠? 내 마음 크기죠. 우리 마음이 하나님 크기라고 하는 말이 이제 맞을 거예요. 하나님이 들어오셔야 되니까 우리 마음이 하나님 크기다라는 말이 기준이 이제 그쪽에 있으니까 맞는 건데 하나님이 무한히 크시죠. 무한히 크세요. 그렇죠? 근데 그 하나님이 무한히 크신 가운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크기를 실감하는 정도는 그 무한한 크기대로 살아있는 동안에 다 실감하기라는 게 사실 쉽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 내가 이제 그 순복음교회 당회장이다 그러면 순복음교회의 크기보다는 더 크게 하나님을 느껴야 하나님의 크기를 느껴야 그걸 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실제로. 근데 그게 이제 김순이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에서 죽는 일을 그러니까 그 순복음교회 당회장이면 내 몸으로부터 시작해서 시작된 내 삶의 영역이 순복음교회라는 게 있고 이 지구라는 게 있으면 계속해서 십자가로 유체 이탈을 반복해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그래서 내 몸이 중심으로 된 나의 지구를 탈출하지 않으면 탈출해서 가만히 있으면 도로 빨려 들어가고 탈출해서 그 순복음교회보다는 더 크게 본래 크기만큼을 실감하는 건 불가능하니까 당장에는
그거보다는 더 크게 하나님을 실감할 수 있어야 그걸 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러니까 우리 기도는 뭡니까? 남편을 버리고 싶으면, 주님 말씀대로 남편을 버리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십자가에서 내 몸을 중심으로 남편이 있고 자녀가 있고 이렇게 해서 나의 지구가 형성돼 있잖아요. 그러면 십자가에서 남편이 포함되어 있는 지구를 빠져나가는 겁니다. 나가서 부활의 자리에서 최소한 남편의 존재감보다는 하나님이 더 크게 느껴지셔야, 말로만, 교리로만, 이론으로만 하나님이 크다고 말할 게 아니라 진짜 내 남편의 실질적인 존재감이 있잖아요. 남편이 내 앞에서 이게 밥상이라고 차렸어 하고 소리를 빡 지르면 그 순간에는 남편의 존재감이 하나님의 존재감을 깃털처럼 작게 만들 수도 있잖아요. 아니, 이 사람이 배가 불렀네, 돈 벌어다 줬어 하고 막부터 싸울 때는 내 마음속에 풍랑 만난 제자들이 광풍의 존재감을 느끼는 것과 똑같은 상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남편의 존재감이 우주보다 더 큰 하나님의 존재감을 완전히 콩알만하게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아, 하나님이 보시겠지만 뭐 지금 보시나 마나 당장 급한 건 내가 이 인간을 가만 놔두지 않을 거야 라고 달려들게 되면 하나님의 존재감이 갑자기 팍 쭈그러드는 겁니다. 실제로 이론은 그렇게 싸우는 중에도 하나님이 우주보다 더 큰 거 믿어요? 그러면 믿지! 잠깐 비켜요. 그리고 또 싸울 거란 말이에요. 어? 왜냐하면 존재감이 안 느껴지니까. 근데 실제로 남편이 밥상을 투정을 하는데 옆에 시부모님이 와 계신다. 시부모님의 존재감만 느껴도 남편한테 당신이 벌어다 준 돈이 있어야 고기라도 내놓지 소리 못 지르는 거예요. 시부모님의 존재감만 느껴져도. 근데 우리가 자식을 보고 남편을 보고 아내를 보고 세상을 보면서 그것에 압도돼서 그 존재감에 짓눌려서 끙끙대고 있는 것은 우주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이론으로만 믿었지 그 하나님의 크기 중에 아주 줄여서 작은 부분인 지금 내 앞에 있는 남편, 아내, 자식의 존재감보다도 하나님의 존재감을 크게 못 느끼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나한테서 제일 큰 존재감의 1, 2, 3번을 차지하고 있는 부모, 처자, 형제, 자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사실은 몸이 있기 때문이 아닙니까? 특등, 내 존재감의 특등이 내 몸이에요. 몸. 이걸 미워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항상 내 몸에 대해 내가 실감을 하는 것과 하나님에 대해 실감을 하는 것을 비교를 해보면 몸으로 인해서 세상을 실감하고 아내를 실감, 남편 실감, 뭐 자식 실감, 부모 실감, 회사에 나가면 회사를 실감, 그 실감하는 크기를 비교해 보면 하나님에 대한 존재감의 실감은 언제나 7등, 8등, 10등, 11등 밀려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못 버린다는 거예요. 못 버려요. 그러니까 가족을 미워하라는 얘기는 가족의 존재감이 내게서 없어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러면 그렇게 하려면 김순희님 말씀하신 대로 가족, 남편의 존재감, 자식의 존재감이 내 안에서 커지면 커질 때마다 야, 우주보다 더 큰 하나님을 내 안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사람이 지금 남편의 존재감이 이렇게 커지고 나면 하나님은 어디로 들어오시나? 남편의 존재감이 큰 이 나는 십자가에서 죽어야 된다. 이래서 모든 소유가 버려진 결과가 나타나. 무슨 얘기냐? 모든 소유에 대한 존재감이, 가령 예를 들면 내가 좋은 아파트를 사고 싶다 그러면 그 소원의 존재감이 내 안에 크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내 안에 들어와서 존재감 제로가 되는 상태를 만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존재감을 가능한 크게 느끼려면, 크게 느끼려면. 그러니까 구원은 하나님의 존재감을 얼마나 크게 느끼느냐에 달려있는 것이지, 죽은 다음에 천국 간다. 죽기 전에는 온 세상 것들의 존재감으로 마음이 가득 차 있었어요. 그러다 죽으면 하늘나라 간다는 겁니까? 여러분 양심에 생각해도 그게 하늘나라 가게 되는 경우입니까?
살아있는 동안에는 하나님도 지금도 살아 계시는데 눈에 보이고 귀에 들려 육체에 근거돼서 만나는 것들의 존재감만 마음에 가득한데 그러다가 그 존재감에 깔려 살다가 죽은 다음에는 천국 가겠다는 거예요? 무슨 그런 낭설이 있습니까? 음? 그러므로 가족을 미워하라라는 얘기, 이거는 가족이 들어있으면 잃은 양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잃은 양이면 나도 하나님을 잃은 거라는 겁니다. 이게 맞물려 있다는 거예요. 엄마가 애를 잃었어요. 그럼 애도 엄마를 잃은 거잖아요.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소유라고 하는 문제가 뭐 에릭 프롬의 무슨 존재와 소유 이런 얘기가 아니면 철학자가 무슨 사색을 거쳐서 나온 그런 얘기가 아니고 창조주의 계획 속에서부터 소유라는 문제가 중요한 문제로 등장을 했다는 거예요. 나를 주머니로 생각하시면 돼요. 나라는 이 현상을 계좌로 생각하시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은 원수라도 미움이라도 사랑이라도 소원의 형태로라도 생각의 형태로라도 내 안에 들어온 것은 다 소유가 되는 겁니다. 근데 생각을 하더라도 내 안에서 존재감이 커지잖아요. 없애라는 거예요. 나라는 사람 속에서는 하나님만이 유일한 존재감의 대상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과 하나가 돼야 된다며. 그러면 하나님이 누굽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이 누구예요? 아니, 창조주 하나님이 우주보다 크신 분인데 그런 분이 내 마음에 들어온다는 것이 너무 신비한 일이죠. 그러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나를 믿는 자들도 하나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라는 것은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이고 내가 주님 안에 들어가서 주님과 하나님이 하나일 때 그야말로 애들 말로 새치기 하듯이 꼽살이 끼듯이 삼위일체에 그야말로 꼽살이 끼는 거예요. 그러려면 내가 하나님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잖아요. 이게 신비하다는 겁니다. 근데 티끌만한 존재라도 하나가 들어와서 존재감을 발휘하게 되면 하나님이 못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이 이른 양까지 우리가 앞에서 얘기한 가족과 몸은 비현실, 하나님은 현실. 가족을 미워하라. 몸도 미워하라. 그리고 가진 모든 소유를 미워하라. 그리고 이른 양까지 그냥 하나로 쭉 통하는 겁니다. 세상 것을 소유하고 있는 건 하나님 못 들어오니까 하나님 못 들어오신 상태에서 하나님이 나를 잃으신 거고 내가 하나님을 잃은 상태니까. 근데 참 여러분 우리 마음이라는 게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응? 근데 정말 이렇게 신비한 하나님을 모셔드릴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을 그동안 우리가 어디다가 쓴 겁니까? 응? 여러분의 마음을 어디다가 쓴 거예요?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모셔드릴 수 있는 마음. 그런데 단 하나라도 티끌이라도 들어오면 못 들어오셔서 하나님을 못 모셔드리게끔 되어 있는 이 마음으로 뭘 우리가 어디다가 그 마음을 갖다 투자를 하고 쏟아 부은 겁니까? 이 소중한 거를. 그래서 제가 그런 비유 가끔 들지 않습니까? 납덩어리 100kg를 얻으려고 금덩어리 100kg를 주고 바꾸는 거예요. 이 납 정도입니까? 이 세상 것은? 돌멩이 100kg를 얻으려고. 아니, 거름더미 100kg를 얻으려고 황금 100kg를 바꾸는 격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모습이. 지금 바리새인들이 그 짝이 났다는 겁니다. 그 짝이. 근데 이 죄인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 바리새인은 하나님을 황금 100kg라고 비유를 하면 그 황금 100kg가 들어올 수 있는 마음, 특별히 선민이니까
황금 100kg가 입이 있어서 말하기를 나 황금 100kg가 네 안에 들어가 너의 소유가 되겠노라 해서 선민이 됐단 말입니다. 근데 그렇게 선민이 된 사람들이 그 황금 100kg를 주고 오물 100kg를 받아들여서 좋다고 하고 있는 반면에 이 세리와 죄인들은 생각은 똑같아요. 그 오물을 나도 받아들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100kg를 주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세상 것을 주신다고 생각을 했으니까 그 100kg 덕분에 100kg를 가질 생각을 안 하고 100kg를 안 갖는 대신에 세상 걸음 100kg를 얻었단 말이에요. 근데 세리와 죄인들도 똑같아요. 날 게 하나도 없어요. 이 사람들이. 날 게 있을 리가 있어요. 세리와 죄인인데. 창녀들인데. 근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 100kg를 바꿀 수가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할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세상 걸음더미 100kg를 얻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걸음더미를 기껏해야 한 20kg 정도 얻었다고 할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소유를 다 팔라고 하는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자기가 버리려고 딱 보니까 나는 걸음 20kg밖에 없어. 근데 바리새인들은 걸음 100kg야. 그 걸음 100kg를 끌어안고 있는 이 사람들은 생각 자체가 하나님이 자기한테 축복을 줘서 이 세상 것인 걸음 100kg를 갖고 있다고 믿었던 겁니다. 그러니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돌아설 기미가 없는 거예요. 돌아설 기미가.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셔서 세상 것들을 소유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 이 사람들 말대로 하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셔서 당신 자신 황금 100kg이신 당신 자신을 주시는 대신에 걸음더미 100kg를 주셨다. 걸음더미 100kg를 내가 가진 것을 이렇게 들여다 보니까 아, 나는 너무 하나님 관계를 잘하고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 천국에서 이 사람들이 돌아서거나 회개할 거라는 가능성을 거의 못 보는 겁니다.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질문 드릴게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잃어버리지 않은 99명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세상에. 단답이에요. 단답. 회개할 것이 없는 사람. 하나님이 잃어버리지 않은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오늘 이중구님이 그냥 다 십자가를 그야말로 지시네. 아, 이것도 아직도 이 습관이 이렇게 나와. 이게 십자가를 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죄송합니다. 아, 없지요. 없지요. 아니, 잃어버리지 않은 99명이 어디 있어요? 아담 이후에 다 잃어버리셨는데, 하나님이. 그러니까 자기들 스스로 하나님의 선민이고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게 이 세상의 기득권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 세상 것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아니, 사람이 어리석다. 이렇게 어리석을 수가 있어요? 응? 하나님이 황금 100kg라고 하는 사실을 모를 수가 있으며 그 황금 100kg를 갖는 대신에 이 세상에 사도 바울이 배설물이라고 해서 제가 지금 자꾸 오물이다, 뭐 거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배설물 100kg를 가지고 만족해하면서 내가 배설물 100kg를 가진 것을 생각해봐라.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축복을 받는 사람이냐라고 생각하는 이렇게 어리석을 수가 있다 없다. 김순희님 있다 없다. 둘 중에서 하나. 근데
뭐 다시 말씀해 주세요. 바리새인처럼 어리석을 수가 사람이 있다 없다? 있어요. 있지요. 김순희 씨도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우리 솔직히. 그렇게 살고 요즘도 바리새인이 됐다가 얼른 돌아오는 거 있죠. 그렇지요. 예? 요즘도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 제일 많이 예수님 다음에 제일 많이 나온 사람들이 오히려 제자들보다 더 많이 나온 사람들이 바리새인이다라고 느낄 정도로 꼭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바리새인 얘기가 많이 나와요. 이 바리새인들이 이 보통 사람들이 아닌 겁니다. 예수님에게 가장 강렬하게 맞선 라이벌이었어요. 그러니까 가장 사회에서 촉망받고 존경받는 사람들이었죠. 근데 이 사람들이 영적인 세계를 우리가 들여다보고 영적인 팩트를 붙잡고 나가다 보니까 와, 바보들도 이런 바보가 없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김순희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그렇게 산 겁니다. 이 세상 것들을 소유하게 되고 더 소유하게 되면 하나님이 축복을 주신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 내 안에는 하나님이 이미 빠져나간 상태인데. 그리고 예수님은 분명히 나를 따라오려면은 모든 소유를 다 버리라는 말씀을 하시고 이것을 하지 못할 것 같으면 믿는 걸 고려해라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분명히 망대 짓다가 중단하는 또 전쟁하다가 참패하는 이런 비유를 드시면서 예수 믿기 시작할 때부터 모든 소유를 다 버릴 수 있을지를 잘 따져보고 나를 믿기 시작해라라는 말씀을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거 다 까먹고 그냥 내 좋을 대로 내 기분대로 그냥 믿느라고. 근데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이 내용들이 공감이 가십니까? 하나님이 황금 100kg에 이 세상 것은 거름들이다. 근데 이 바리새인들은 거름 100kg를 끌어안고 하나님 대신에 좋다고 하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다고 생각하고 있었고, 세리나 죄인들은 그 세상 거름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없었기 때문에 세상 것을 정식 선민들처럼 가질 수가 없다라는 생각에 목말라 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버리라고 하니까 얻으라라는 것이 그 사회, 이스라엘 사회가 내건 슬로건이었거든요. 하나님께 잘 보임으로써 이 세상 것을 많이 얻자. 그러려면 율법을 지켜라. 그게 슬로건이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 세상 것을 마음에서 깡그리 버려라 하니까 갑자기 뭐 거의 버릴 것도 없는 상태였던 사람들이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제가 그런 비유 드렸죠. 전부 100m 달리기를 앞을 보고 쫙 지금 목표 지점을 주시하면서 땅 소리와 함께 뛰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땅 뛰었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쏜살같이 앞으로 뛰어나갑니다. 서기관, 율법사들 그리고 선민들 다 뛰어나갑니다. 그 창녀, 세리들, 이 죄인들은 세상 것을 얻는 경쟁에서 하나님 마음에 잘 들어서 세상 것을 얻는 경쟁에서 출발점에서 뭐 10m, 뭐 20m도 채 못 가고 있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뭐 80m, 100m 다 가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뒤로 돌아 그래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뒤로 돌아보니까 바리새인들은 저만큼 가 있어요. 지쳐서 돌아올 수도 없어. 근데 이 세리하고 창녀들은 세상 것을 얻는 경쟁에서 아니 내가 뭐 5m도 못 뛰고 10m도 못 뛰고 있었거든. 근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뒤로 돌아. 세상 것은 얻는 것이 아니라 버리는 것이다.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을 가지려면 세상 것을 버려라. 그러니까 획 돌았는데 그냥
그 자리에서 널비뛰기 하면 돼. 널비뛰기 하면. 지금 이 얘기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얘기를. 그러니까 천사들이 볼 때는 바리새인과 율법사와 서기관들이 막 뛰어나가니까 넘어져라, 자빠져라, 엎어져라. 그래서 우리가 인생에서 엎어지고 자빠지고 깨졌던 거예요. 많이 가면 안 되겠으니까. 세상 것을 얻는 경쟁에서 쭉쭉 뻗어나가면 안 되겠으니까 천사들이 하도 통성기도를 해야 되니까 천국에서 아이고 하나님 태승철이 저렇게 쭉쭉 뻗어나가다가는 큰일 납니다. 제발 좀 꼬꾸라지게 해주세요. 꼬꾸라지게 해주세요. 이중구님, 하나님 이중구님 저렇게 쭉쭉 나가다 큰일 납니다. 김순희님 쭉쭉 나가다가 큰일 나겠습니다. 우리 샤론님 젊은 나이지만 그냥 30년 사는 세월 저렇게 쭉쭉 나가면 큰일 나니까 제발 좀 꼬꾸라지게 해주세요. 꼬꾸라지게 해주세요. 세상 것 얻는 경쟁에서 더 못 얻게 해주세요. 못 얻게 해주세요. 그랬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꼴인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세상 것을 버리는 경쟁이 이제부터 시작이다. 아, 이거 뭐 조영기 목사님은 불쌍해요. 너무 많이 앞섰어. 곽선희 목사님도 너무 딱해. 그분의 자제들도 그렇고 이재용 씨도 그렇고 뭐 얼마나 많은 우리가 그동안 위대하다고 존경했던 사람들이 갑자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뒤로 돌아 이제부터는 세상 소유를 버리는 경쟁이다 해버리니까 워렌 버핏이 돌아오겠습니까? 빌 게이츠가 돌아올 수가 있겠습니까? 우린 뭐야 이건데. 아니 뭐 돌아오는 거가 문제가 안 돼요. 돌아오는 거가 하나도. 그래서 우리의 삶이 그동안 그렇게 아버지께 기도하고 간구하고 눈물로 호소해도 아버지 마음도 찢어지지요. 여러분께 들어드릴 수가 없어요. 들어드릴 수가 없어. 예수님이 여신 대회는 세상 것을 버리는 대회인데 우리는 바리새인처럼 하나님을 잘 믿어서 세상 걸 받겠다는 경주에 뛰어들어 달리고 있으니까 그대로 놔두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대로 놔두면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잘 달렸다면 응? 쏜살같이 바리새인처럼 잘 달려서 기득권층이 되고 엘리트가 되고 잘 나갔다면 어떻게 될 뻔했느냐고. 버릴 수 있겠어요? 99명에 속하는 거죠. 99명에. 자, 그래서 질문 하나 들어갑니다. 한 마리 잃은 양과 99마리. 이게 지금 다 선민사회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의 사회 속에서 이들이 하나님을 아는 이 선민사회의 특징은 여호와 하나님 신앙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은 배타적이고 절대적인 신이십니다. 유일한 신이세요. 절대자요, 배타적인 유일한 신이세요. 그래서 유일하심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적용할 수가 있어요. 유일한 창조주, 유일한 전능자, 유일한 세계 역사와 각 개인의 주권자.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또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유일한 뭐예요? 우리가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는 맥락에서 하나님은 유일한 기쁨과 만족이 되신 분. 기쁨과 만족이다. 그리고 제가 100kg 황금이라고 비유를 했잖아요. 유일한 보물이시다. 자, 여기서 선민사회, 이스라엘 사회의 오류가 현재 우리 기독교의 오류일 수도 있기 때문에 짚고 넘어갈 것이 뭐냐면 유일한 자를 붙인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하나님의 신분과 위치에 대해서 어느 한 군데에서 구멍이 나버린 겁니다. 선민신앙. 그 어느 한 군데에서 구멍이 나버리면 전체가 다 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들이 유일한 전능자 믿었습니다. 유일한 창조주 믿었고 유일한 주권자 믿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잘 보여야 세상 일을 잘 된다고 했던 거죠. 그런데 유일한 보물, 유일한 소유, 유일한 기쁨, 만족, 이 유일한 소유라고 하는 이 점을 놓쳐버리면 아무리 하나님을 유일한 창조주요, 유일한 전능자요, 유일한 주권자요, 모든 신학과 교리가 다 맞는 얘기만 하고 있어도 하나님이 유일한 나의 보물이고 유일한 나의 소유라고 하는 이 유일하심의 속성을 놓쳐버리면 그 신학체계 전체가 다 뒤틀려버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거를 놓쳐버리면 한 사람의 신앙체계 자체가 뒤틀려버리고 왜곡돼버리고 이교도의 신앙이 돼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유일한 보물이요, 내 마음을 채울 수 있는 유일한 소유, 유일한 소유라는 거예요. 그분만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걸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걸 가지면 망하는 겁니다. 가지면 가질수록 망하는 것이고 가지면 가질수록 하늘에서는 기대를 안 하는 사람이 돼요. 돌아올 기회에 회개할 기대를 안 하는 대상이 돼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유일한 소유라고 하는 이 생각을 누락시켜버리면 열심이면 열심일수록 그릇되는 거예요. 방향이 잘못된 기차가 열심히 달리면 달릴수록 멀리 떨어져 빗나가는 것처럼 유일한 소유, 나라는 현상 안과 밖, 나라는 주머니의 안과 밖을 나눴을 때 내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유일한 대상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놓쳐버리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유일한 대상으로서 유일하게 하나님만 들어오게 하시려고 일어난 사건이 김순우님 뭐예요? 십자가 사건. 십자가 사건이죠. 네. 네. 십자가 사건의 의미가 자꾸 이렇게 입체적으로 우리에게 와 닿는 거예요. 김순님 그렇잖아요. 그렇죠? 또 새롭지 않습니까? 네. 다 아는 것 같은 얘기를 반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야, 그러면 그냥 우리가 그동안 살았던 거는 김순님 어때요? 산 게 아니잖아요. 사람이 산 게 아니야. 네, 그냥 뭐라고 얘기할까? 우리가 그동안 어떻게 산 거. 살아왔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사람으로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사람으로 산 게 아니라 그냥 죄를 지었어요. 죄를 발생시켰던 거지 산 게 아닌 거예요. 산 게 아닌 거예요. 실제로. 그러니까 아내를 마음에 담고 여보 사랑해 하는 동안에 하나님을 소유하지 못하고 아내를 소유하면서 죄를 짓고 나도 당신을 사랑해. 이게 참 얼마나 큰 죄악들인지 모르고 그냥 이러고 살았던 거예요. 이스라엘 사회, 선민 사회가 망하는 길이 무슨 길이다? 하나님이 유일한 소유라는 사실을 놓쳐버리면 어떤 심오한 철학적 신앙과 생각도, 철학적이라는 것은 깊이 사고할 수 있는 신학과 신앙에 대해 이론도 다 거짓말입니다. 다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이 유일한 소유라는 걸 모르는 사람의 머릿속에서 나오는 사상이 진리일 수가 없습니다. 진리일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유일한 소유인 것을 몰라서 세상 것을 버리기에 주저함이 없는 사람이 아닌 다음에는 세상 것을 끌어안고 있으면서 하나님이 전능자다, 하나님이 유일하신 창조주다, 유일한 주권자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이건 다 뭐다? 이건 다 뭐다, 김순희님? 하나님이 유일한 소유라는 것을 실제로 삶에서 보이지 않으면서
그래서 하나님만 소유하기에 다 버릴 수 있는 준비가 안 돼 있으면서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전능자 하나님이다, 창조자 다 맞는 소리 하는 건 이게 다 뭐다? 죄요. 죄고 사기고 하늘 장사고 하나님 장사하는 겁니다. 하나님 장사하는 거예요. 이 세상 것을 얻기 위해 그 봉이 김선달이 대동강 물을 팔아먹는 것처럼 하나님을 팔아먹는 것입니다. 팔아먹는 거예요. 제가 목회할 때 교인이 한 사람이라도 더 와서 자리를 채웠으면 좋겠다. 그러면 기쁨이 된다. 그래서 전도왕 권사님이 최고로 훌륭해 보여. 영혼을 생각한 게 아니에요. 교회 빈 자리를, 예배당 빈 자리를 채워주니까 그게 기특해가지고 전도왕 권사님이 제일 그냥 특등이야, 특등. 그래서 부목사님들이 3만 원짜리 선물을 하자 그러면 아니야, 5만 원짜리 선물을 해드려야 돼. 그런 심정으로 목회라는 걸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장사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장사. 김순희님, 엄마가 반드시 버려야 할 소유가 뭘까요? 자식, 아내가 반드시 버려야 할 소유가 뭘까요? 남편, 목사가 반드시 버려야 할 소유가 뭘까요? 부흥, 목회, 그렇죠? 목회 부흥이요. 부흥하는 목회. 네, 네. 대부분 부흥과 목회가 붙어 있으니까. 대통령이 반드시 버려야 할 게 뭘까요? 나라. 나라를 다스리는 거. 나라. 나라가 관심이니까 제대로 된 대통령이라면 나라가 관심. 우리 엉터리 같은 대통령은 말하지 맙시다. 제대로 된 대통령이라면 나라를 끼어안고 있을 거 아닙니까? 마음에. 버려야 되는 거예요. 네. 우리 뭐 공인이니까 이재용 씨가 버려야 될 게 뭘까요? 기업. 기업. 네. 기업. 자, 여기서 질문. 김순희 씨 남편을 버려야 된다라는 의미가 뭡니까? 남편을 버려야 되는 의미는 내 마음속에 남편이 있으면 안 되고 하나님이 계셔야 되니까요. 이혼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죠? 네. 비현실이 되라는 얘기를 제가 했어요. 비현실이 되라고 하면서 제가 예를 든 것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비현실, 뭐, 어떤 예를 들었죠? 제가 프랑스 파리 비현실. 얘기를 했어요. 아, 네. 파리에서 일어나는 게 사실이지만 그건 내 현실은 아니다라는 얘기를 남편에게 적용하자라고 말씀을 네. 드렸어요. 그렇죠? 네. 네.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길이 우리는 답을 알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었음을 고백. 우리 의식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놓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편을 볼 때 남편보다 내 마음, 내 의식에서는 십자가를 먼저 본다. 네. 그 십자가에 머문다. 그렇죠? 네. 자녀를 볼 때도 그렇고. 자, 그러면 십자가를 남편을 앞두고 십자가를 먼저 보면 지금 김순희 씨 자리는 어디입니까? 십자가를 십자가에 보고 남편을 보니까. 매달려 있어야죠. 십자가 예수님과 함께 못 박아 죽어 있어야죠. 죽어 있다는 것을 내가 의식하면서 지금 남편을 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6장에서 얘기한 것처럼 남편이 나에 대해서 십자가에서 죽고 내가 남편에 대해서 십자가에서 죽은 겁니다. 네. 그러면 십자가를 바라보고 의식이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나는 지금 부활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네. 그쵸? 네네. 이걸 아시죠? 근데 지금 뭐 질문하는 중에 그 생각이 이제 안 나서 말씀을 못 하신 거지만 십자가를 의식으로 보면서 예수님 십자가를 보면서 아, 나는 십자가 너머에 있는 남편에 대해서 십자가에서 죽은 자다. 그러니까 세상이 나에 대해 십자가에서 죽고 내가 세상에 대해 십자가에 죽었다는 거를 모든 대상에 대해 적용을 하는 겁니다. 네. 네, 그렇게 적용을 하고 부활의 자리에 이르러서 일어나는 소유가 무슨 소유? 일어나는 소유? 평강? 평강의 소유? 하나님의 소유? 평강의 소유, 하나님 소유. 그러니까 완전 소유. 완전 소유 아닙니까? 참 소유. 응? 네, 참 참 소유. 소유. 일단 완전 소유까지 근데 지금 완전 소유까지 가려고 지금 길을 가는 중이에요. 아, 네네네. 근데 그 전에 우리가 그 부활의 자리에서는 이제 하늘과 통하는 길밖에 없으니까 어쨌든 여러분 한 가지 세상을 향한 모든 소원을 가졌을 때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가 제 경험으로는 100개의 소원을 가지면 10개 이루어졌을까 말까 하는 거예요. 장기용님은 소원 가진 것 중에 몇 퍼센트 정도 이루어졌을까? 소원이요? 예. 이 세상을 향해서 십자가 관계없이 소원을 발동시켜 봤는데 이루어진 거와 안 이루어진 거의 퍼센티지. 거의 없죠. 0%, 0%에 가깝단 말이에요. 0%에. 그런데 네네네. 대부분이 그럴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이 그럴 것인데 십자가에서 이 세상의 모든 소유를 버리는 방법은 오감으로 포착되는 대상을 십자가를 사이에 두고 마주 대하는 겁니다. 그게 버리는 거예요. 우리 의식이 십자가를 먼저 보고 십자가 너머로 대상을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럼 다 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제 부활의 자리에 와서 세상에서 갖고 있던 것들을 그렇게 버리니까 부활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소원하게 되잖아요. 네. 이렇게 하나님만을 소원하게 되는 상태를 장기용님 혹시 아세요? 예수님이 14장 마지막에서 무슨 비유로 말씀하셨죠? 짜다. 네, 소금. 소금 비유. 소금 비유. 소유를 말씀하시다가 불쑥 소금 비유를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소유를 버리라는 말씀을 하신 뒤에. 네. 그러니까 하나님을 소유하고 싶어 하는 하나님만을 소원하는 상태가 이 세상에서 소금이라는 거예요. 소금 맛을 내는 상태. 짠맛을 내는 인격이 됐다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회사에 가면 회사에서는 모든 사람의 소원이 뭐지요? 승진. 승진, 월급. 월급, 보너스 이런 게 소원일 거예요. 네. 근데 나는 그 틈에서 십자가 너머로 월급을 보고 십자가 너머로 보너스를 보고 십자가 너머로 승진을 보면서 승진과 보너스와 월급이 나에 대해서 십자가에서 죽어버렸으니까 부활의 자리에서 하나님만 소원하는 게 소금이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렇게 부활의 자리에서 하나님만을 소원하는 상태가 되면 이 소원은 여러분이 회사에서 하나님을 소원하면 반드시 그 회사 안에서 하나님을 갖는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이 가정에서 하나님을 소원하잖아요. 자식 형통 십자가 너머로 보며 죽어요. 남편 일 잘 되는 거 십자가 너머로 죽어요. 가족들 건강, 내 건강 십자가 너머로 보면서 죽어요. 그래서 부활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소원하잖아요. 이렇게 온전히 하나님을 소원할 수 있는 상태에서 가정에서 있으면 그 소원은 반드시 들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으로 들어와서 당신 자신을 소유하실 수 있게 해주십니다. 그게 이중구님의 18번 노래처럼 평강. 이중구님 입만 열면 평강 말씀하시잖아요. 그 체험하시니까 아니에요. 체험하시니까. 하나님만 소원하는 상태. 그러니까 참소원이에요. 참소원. 그렇죠? 참소원의 상태가 소금인데 어떤 곳에 가 있든지 그 현장에서
사람들이 소원하는 것과는 다르게 그 현장의 소원거리에 대해 십자가에서 죽어서 소유를 다 버리고 하나님을 소원하게 되면 그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소원을 들어주십니다. 사실은 소유를 버리라는 것은 바가지 안에 묵은 음식, 못 먹을 음식이 담겨져 있는데 너희 안에 먹지도 못할 썩은 음식이 들어있는 걸 다 버리라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그릇을 깨끗이 씻으면 하늘의 소유를 줄 테니까. 이런 뜻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유를 다 버리라는 말이 어려운 말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얘기하면서 따지고 보니까. 뭐 어려워요. 못하는 게 바보 아닙니까? 예? 이게 무슨 뭐 가파른 길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그 안에 싹 들어가 보면 이거 못하는 사람이 바보죠. 이거 왜 안 하고 말아요? 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현장마다 내가 소원을 하늘을 향해 갖고 땅에 대한 소원을 죽이면서 땅에 있는 것 중에 내 마음에 들어와 있는 이 소유의 상태를 다 죽이고 버립니다. 그러면 참 소원의 상태가 현장에서 이루어지면서 소금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소유가 되어 주십니다. 그럼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그 현장은 완전 소유가 된다는 것이죠. 완전 소유가 뭐라 그랬죠, 장기영님? 혹시 기억하십니까? 완전 완전 소유의 소유요. 상태가 뭐죠? 완전 소유. 어떤 것이 완전 소유다? 혹시 장기영님을 도와서 기억이 나시는 분 있으면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에덴의 상태입니다. 에덴. 아, 이정도님 제가 마지막에 한 얘기를 딱 기억하고 그걸 꼬집어내시네. 자, 제가 부활의 자리에서 하나님만을 소유하고 하나님만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지금 내 앞에 여전히 나는 사장님과 관계를 하고 있고 집에 오면 아내와 남편과 관계가 있잖아요. 그럼 이제 그 관계를 누가 책임을 지시는 겁니까? 하나님이요. 하나님. 내가 죽어서 빠져나온 내 마음에 담고 있던 걸 다 빼내니까 세상에 하나도 안 들어와 있어. 그는 나는 세상 속에 있어. 내 몸은. 내 몸이 세상 속에 있다는 것은 세상 속에서 내 몸이 관계의 가지를 뻗고 있다는 거잖아요. 아직도. 그렇죠, 그렇죠. 장기용님? 네네. 그럼 거긴 누가 살 거야 이제? 그 세상은.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살죠.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사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사는데 장기용님이 완전 소유하는 거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 왜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이루어가는 내 삶에 대해서 내가 왜 완전 소유가 되는 거야? 내가 왜 완전 소유를 하는 것이냐? 왜 내가 완전 소유를 해요?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이끌어 가시는데. 왜 내가 완전 소유라고 할 수가 있을까? 내 삶에 대해서. 이 죽은 삶인데. 나는 죽었어요. 계속 죽어 있어야 돼요. 완전 소유가 이루어져서 하나님 주권이 통치하는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통치하에서 혹시 잘 되는 것 같을 때에 그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을 내가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또 소유를 다 버리라는 것에 걸림돌이 되는 겁니다. 네네. 그러니까 십자가를 통해 계속해서 나는 안 받아들여야 돼요. 하나님이 내 이 몸으로 이루어진 삶의 영역에서 멋진 일을 이루시면 이룰수록 안 받아들여야 돼요. 네. 무소유를 유지해야 됩니다. 이것 네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되죠. 그러니까 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셔도 하나님 자신보다는 좋다 안 좋다? 안 좋다. 크다 작다? 작다. 작다. 그래서 제자들이 귀신을 쫓고 와서 기뻐할 때 뭐라 그러죠?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하늘에 귀신을 쫓아내서 기뻐하는 게 아니라 하늘에 이름이 기록된 것에 대해서 기뻐하라고. 그렇죠.
기뻐하면 안 돼요. 이 땅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무슨 대단한 일이 일어났더라도 그것을 내 소유로 삼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그래야 완전 소유가 지속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왜 내가 죽은 세상에서 십자가 너머 쪽에서, 난 십자가 이쪽에 부활의 자리에 있고 계속 머물러 있고, 그리고 십자가 저쪽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인데 왜 완전 소유라고 하느냐? 예를 들어 장기용님이 남편을 보면서 십자가 너머로 남편을 보고 장기용님은 부활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십자가를 네. 본다는 것은 부활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자, 네. 그래서 하나님을 가졌습니다. 그럼 네. 이제 참소유에 이른 거예요. 네. 참소유에 이르렀더니 남편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역사를 했습니다. 네. 근데 남편이 뭐라 그러냐면, 음. 아, 참 나는 결혼 잘했어. 어떻게 내가 당신 같은 아내를 얻었을까? 지금 장기용님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장기용님을 주권적으로 장갑 삼아갖고 역사를 하시는 네. 건데 남편은 뭐라 그러냐면, 아이고, 우리 아내에 이런 보물단지가 어디 있지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네. 이게 무슨 일이냐면, 하나님이 우리 삶에서 역사하는 모든 역사가 장기용님의 명의 아래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겁니다. 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아,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렇게 본 사람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자, 음. 1999년인가 타임지에서 인류 역사상 최고의 지도자로 모세를 꼽았습니다. 그러니까 2000년이 시작되기 전에 1999년까지의 인류 역사를 마감한다는 의미에서 인류 역사상 최고의 지도자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모세를 꼽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3500년 전, 1400년 기원전, 주전 1400년, 1460년가량의 출애굽이 일어났으니까 1500년 전 사람인 모세를 꼽았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세는 그냥 전봇대였습니다. 전봇대. 바로 앞에 가라 그러니까 겁나서 쩔쩔매다가 가가지고 가만히 서 있으면서 그냥 말 한마디만 이렇게 던진 겁니다. 지팡이 들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다고 하지만 구름기둥 불기둥 보고 따라갔고 모세가 길을 알아서 인도한 것도 아니고 모세가 만나를 준 것도 아니고 사실은 모세 일처럼 하려면 나도 하겠어요. 나도. 저도 하겠습니다. 그런 것 정도라면. 한 게 없어요. 특별히. 광야 40년을 이끄는 동안에. 근데 전부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모세의 명의 아래 40년 광야를 250년 선민이 이끌렸던 그 역사를 그 아래 두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걸 가지고 타임지에서 모세를 인류의 최고의 지도자로 꼽은 사실에 대해서 벼락을 치질 않아요. 놔두십니다. 그냥. 근데 모세 자신은 예를 들어 뭐 아론이 미리암과 반기를 들 때라든지 뭐 고라 자손이 반기를 들 때라든지 그럴 때 너희가 감히 나에게 권세에 도전을 하다니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전부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지도자의 위치를 가져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모세가. 그러니까 모세는 계속해서 아무것도 안 가진 위치에서 있었고 하나님은 그렇게 모세가 그 자리를 견지하고 있는 동안에 당신의 주권적 역사로 애굽을 초토화시켜버리고 초강대국인 애굽을 홍해를 가르어서 건너게 하시고 40년을 250만 명이 먹고 살게 하시는 역사를 이루신 뒤에 그 모든 엄청난 역사를 모세의 명의 아래 집어넣어 버립니다. 근데 모세는 그 모든 역사를 절대 갖지 않습니다. 아, 아름답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과 이 한 인간의 관계가 하나님은 모세의 이름으로 정말 상상하지도 못했던 일들을 이루어 나가시고
모세는 그 일이 절대로 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내가 이룬 업적이 아니라고 밖으로 밀어내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하나님은 그 모든 일을 세상 사람들이 모세가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게끔 내버려 주십니다. 이게 완전 소유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도 안 갔습니다. 내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 명의 아래 주권적 통치권을 발휘하셔서 내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완전 소유예요. 완전 소유라는 말은 그냥 제가 만들어낸 말입니다. 내 명의로 있는 거니까, 내 명의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했다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모세를 보고 타임즈가 전쟁할 때 누가 하나님이 했다 그래요? 그런 사람 없어요. 우리도 사도 바울이 3차에 걸쳐 유럽을 뒤집는 전도 여행을 했을 때 사도 바울이 했다고 자꾸 그래. 사도 바울이 했다고. 좀 더 깊이 얘기하다 보면 나의 나됨은 은혜로 된 것이다 라는 말씀하시고, 나 스스로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으니까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는 말을 하니까 그렇지. 그러나 우리가 바울의 전도 여행, 무슨 바울의 전도 여행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에 의한 전도 여행이지. 그런데 이 세상에 바울의 명의 아래 그 엄청난 일을 넣어두십니다. 근데 바울은 그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를 절대 내 것이 아니고 내가 한 적이 없다고 밖으로 내놓습니다. 장기용님, 김순희님, 그리고 이중근님, 샤론님, 오늘 무대에 나서신 분들, 여러분들의 삶에서 이 완전 소유의 주거니 받거니의 아름다움, 무엇을 하나님이 행하셔도 마음에 담지 않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이 하신 거다. 나는 십자가에서 죽은 자여, 오직 내 소유, 유일한 소유는 하나님뿐이다. 어떤 일이 내 삶에 일어나도 내 것이 아니다. 미루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은 당신의 전능하심과 보시기에 좋게 만드시는 창조의 속성으로 우리 삶에서 이런 일, 저런 일을 보배로운 생각과 계획을 따라 매일매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만을 갖는 것을 소원하는 나를 보시며 이 세상에서 내 명의로 그 일을 이루시는 것을 밑에 집어넣고 계좌에 넣어주시는 것처럼 나라는 이름의 계좌에 넣어주시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면 또 나는 하나님, 이건 내게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만 가지면 됩니다. 세상에서 들어오려는 모든 것을 십자가 주님 은혜로 막아버리고 계속 하나님만 유일한 소유로 갖는 이 부활의 자리를 견지해 나가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목요일, 금요일, 일요일 그 앞에서부터 이번 주간에 함께 나눴던 말씀의 내용들은 너무 가파르게 보이고 힘들게 보이고 좁은 문처럼 보이지만 주님이 다 버려라, 버릴 수 없으면 나를 따라오지 말아라, 잘 따져보고 나를 따르겠다고 결심해라. 그리고 바리새인들 99명보다 창기와 죄인들 1명이 더 하나님 나라와 천군 천사들에게는 기쁨이 된다. 이렇게 아주 모질게 들리는 말씀들을 계속해 나가시지만 이 모질게 들리는 말씀의 이면 속에 우리를 향한 아버지와 주님과 성령님의 사랑이 도대체 무엇을 주고 싶어 하시는 것인가? 응? 어떤 은혜를 준비해 놓고 주고 싶어 하시는 것인가? 이루 다 말을 할 수가 없는 그런 말씀들 아니었습니까? 이보다 더 귀한 말씀들이 어디 있어요? 너희의 소유를 다 팔아라. 이보다 더 고맙고 감사한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창기와 세리처럼 이 세상 것을 가진 게 없어서 뒤돌아서서 버리는 경쟁을 시작해라 라고 할 때 우리를 손쉽게 쉽게 해주시려고
창기와 세리를 예를 드시며 이쪽으로 붙어라. 세상의 기득권층 말고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세상 것이 좋은 줄만 알고 있던 우리들에게는 처음에 얼마나 모질게 보이고 불가능하게 보이고 거북해 보입니까? 근데 이보다 더 큰 은혜의 말씀이 있습니까? 우리를 비하하자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잖아요. 세리와 창기의 입장에 동일시하라는 얘기가. 여러분들도 이렇게 말씀을 이제 들으시고 나서 좀, 맨 처음에 뭐 오늘 샤론님과 이중구님이 그리고 김순희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좀 내가 말씀을 좀 해야 되겠다. 간단하게라도. 생각을 하시면 뭐가 유익한 줄 아십니까? 말씀을 듣는 깊이가 달라집니다. 나도 뭔가 좀 말을 하기 위해서 듣는 말씀을 좀 잘 정리를 좀 해봐야 되겠다. 그러니까 말씀 외에 다른 말씀을 하려고 하시지 마세요. 왜냐하면 지금 말씀이 1000가지, 10,000가지 측면을 십자가로 연결을 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다 아는 것 같아도 사실은 쉽지 않아요. 전혀 다른 측면을 십자가로 연결시키고 상상도 못했던 측면을 십자가로 연결시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전문적으로 이것을 이렇게 저처럼 평생 이 문제를 갖고 씨름하는 사람이 아니면 다른 얘기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전해지면 좀 시답지 않고 부족하고 한심해 보여도 이 말씀의 내용을 그대로 되풀이하는 것을 한번 해보겠다는 마음을 갖게 되시면 말씀의 이해의 깊이도 달라지고 또 나도 내가 말씀을 한마디 하면 더 신앙이 정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진행하는 건 2시간 동안을 저 혼자 떠들어도 상관없어요. 안 그래도 강릉에 오시면 여러분 느끼시겠지만 점심 먹고 4시간을 앉아 있으면 4시간 중에 3시간 반은 제가 떠듭니다. 그러니까 뭐 2시간 혼자 떠들려도 상관없는데 근데 여러분이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설교를 들으시고 정리하시고 하시면 설교를 들으실 때 받는 은혜의 깊이가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느끼실지 몰라요. 한마디라도 참여를 하는 우리 아주머니들 보면 굉장히 회가 이렇게 반복될수록 그냥 제가 한 말을 그대로 하시기 위해 애를 쓰고 예를 들어 장기용님 같은 예를 들어보면 입에 붙지 않는 어색한 개념들을 제가 만들어냈다시피 한 개념들을 활용해서 말을 만드시려고 그러는데 잘 안 되죠. 말이 잘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용님이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신앙적인 사고의 폭이 넓어지고 있습니다. 김순희님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런 장점을 여러분도 좀 같이 누리면 좋겠어요. 그래도 뭐라고 해도 나는 부담스러워서 안 한다. That's okay. That's okay. 그래도 좋아요. 네, 그래도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하지요. 여기까지만 하고 혹시 덧붙일 말씀이 있으시거나 또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고 마치겠습니다. 없으면 없죠, 여러분? 그러면 오늘은 누가 기도를 좀 하실까요? 한번 자원해서 기도하실 분 없으십니까? 기도를 제가 할게요. 제가 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의 신비에 놀라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그 사랑이 주시려는 내용물 앞에 그냥 입이 딱 벌어집니다.
십자가 생활화 이 한 가지, 우리가 그동안 돈 벌려고 노력한 거에 비하면, 자식 잘 키워보겠다고 노력한 거에 비하면, 목회 부흥시켜 보겠다고 노력한 거에 비하면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이 한 가지 잘함으로써 오늘 우리가 2시간 동안 나눈 모든 하나님의 은총의 약속들을 내 것으로 누리며 살 수 있게 우리의 심령을 긍휼히 여기셔서 십자가를 잊어버리지 않는 병에 걸리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십자가만 생각하는 병에 걸려서 정말 김순희님 말씀하신 대로 야, 이렇게 세상과는 다르게 살아도 되는 것인가라는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하면서 하루하루를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끝나고 헤어져 들어갑니다. 가정의 현장에서 소금되게 하시고 직장과 회사와 시장과 학교와 어느 곳에서든지 소금되게 하셔서 참 소유와 완전 소유의 역사가 끊임없이 일어나며 완전 소유를 끊임없는 무소유로, 십자가 무소유로 대응함으로써 하나님의 완전 소유가 지속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네. 좋은 저녁 되십시오. 네. 예, 감사합니다. 네.